위급한 상황을 만난, 어려운 상황을 만난 나오미, 룻에 대해서 그 답이 없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인도했고 이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은 항상 상황이라는 것이 전개됩니다. 그 뭐 인간 사회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삶의 결말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인생을 좀 더 멀리 좀 움창한 숲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봅니다. 여러분 믿죠? 우리의 마지막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의 삶이에요. 현실의 삶.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삶의 현실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생각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나의 생각의 모습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 현재라는 이 고통으로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삐뚤어진 채의 작동을 할 때, 그럴 때 현재라는 과정에서 고통을 대면했을 때 어떠냐? 그 자세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망이 막 터져 나오죠. 불만, 불편.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과정에 조금 더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 그래야 딴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결말을 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은 한마디로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욥의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정보다 욥의 끝의 지점만 생각합니다. 아, 욥은 고난을 받았지. 근데 그의 끝의 결말은 어떻을까? 여러분 욥기서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었다래. 더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나오미의 모압 생활, 그리고 이어진 베들레헴에서 공고한 생활. 근데 마지막은 잘된 생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의 실패가 엄청 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성은 뭐예요? 그 과정보다 결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의 쓰라린 눈물, 패배적인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됐대. 결론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그 과정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정을 견뎌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고 결론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의 내용을 기록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론을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여전히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면 지금 당장 실현됩니까?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장래의 것을 앞당겨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과정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질 않아요.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결론만 딱딱 지어지지 않았어요. 고난에 말하는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삶의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정욕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정욕과도 싸워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계속 싸움인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하고 싸워야 되죠. 이 마귀도 우리가 두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론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퍽퍽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는 고난의 한 과정입니다. 결승점까지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은 외롭고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얼마나 듭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죠. 기운은 다 빠지죠. 길이는 너무 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에 닥쳤을 때 룻의 이야기를 초반에 등장한 나오미는 그 이름을 걸맞는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는 과정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녀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즐겁다, 유쾌하다. 그럼 그렇게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도 이름에 걸맞게 유쾌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쓰라린 의미. 1장 20절에 보면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고통과 쓰라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결론적인 모습을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이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축복의 현실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오미의 삶의 현실과 과정, 그 마라의 과정입니다. 쓰고 쓴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쓰라림의 아픔의 과정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오미의 삶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 계속 몇십 년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린 아픔의 과정이 있습니다. 행복에 또 도취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또 쓰디쓴 과정이 또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악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악인들은 재앙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 잘 돼. 뭐 하면 다 잘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무엇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리고 나쁜 집은 독차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은 뭐하나? 이게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막 그냥 그런 막담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야 알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기점으로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지?
나쁜 짓은 도맡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그런 왜라는 질문 하지 말라는 거냐면 모든 것이 왜? 아까 지금 시편에 말씀한 시편 73편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날 성소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요. 왜? 나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거기서도 왜 찾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천국에 안 데려왔어요? 또 왜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의 의문점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죠. 그죠? 해결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거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해결점이 안 보여요. 늘 고통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뭔가 되지 않는 것도 마치 된 것처럼 그냥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이 사는 게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이 사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이 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렇게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는데 못 얻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욥의 고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욥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 친구들의 답은 뭐예요? 너가 죄가 많아서 너의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욥에게는 그게 답이 됩니까? 욥의 마음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답 없는 인생의 과정이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얘기했잖아요. 어떨 땐 답을 찾을 때 있고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보십시오. 모세의 삶도 보십시오.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그들이 답을 찾았습니까? 나중대 가서야 끝에 가서야 답을 찾았죠. 그죠?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읽은 룻기에서 말하는 나오미와 루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어떨까? 룻기는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했는지를 갖다가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비극적인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과 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뭐예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하는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 이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요단을 건너 모압 지역에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빠른 판단력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결과로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의 빠른 판단력,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은 내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로 보면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내 가족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룻기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그 과정은 좀 왜 타지니까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아, 그곳에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어. 먹을 게 풍족해. 희망을 품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가는 분들이 그 희망을 품고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희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압 지방에 갔는데 모압의 삶이 오래되지 않아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잖아요. 타국에서 홀로 그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안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그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그리고 과부 셋이 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아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현실도 보면 나오미와 비슷한 과정의 사람들도 분명 상황을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내 주위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나오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둘하고 절박하고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오미가 슬픈 일을 겪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갔을까?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데 인생의 질문을 어떻게 던지며 살아갔을까?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인생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에 관한 질문. 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내게 모든 걸 다 뺏어갔으니까. 저는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 들어가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기근 때문에 먹고 살라고 모압으로 오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 먹고 살라고 내가 모압으로 이주해서 가서 근데 하나님 잃어버린 것도 아니지만 아닌데 내가 그쪽 이사 갔는데 그쪽에서 먹고 살라고 간 건데 뭐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내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갔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로는 왜 젊은 나이에 그것도 결혼하고 이제쯤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면 결혼하기 전에 데려가시든가. 하나님은 왜 저의 인생에 이렇게 슬픔과 고통스럽게만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전 이제 어떤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미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막 던져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하나님이 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정답 없이 살아가는 과정의 삶.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봤지만 나오미는 답을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고향에 돌아가면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걸려요?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서 딴 사람 만나서 결혼하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는 10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삶을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며느리들은 아니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나오미는 간곡히 설명해요. 야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도 너네들의 삶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어. 결국 두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는 어머니에 입 맞추고 자기의 길로 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어머니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어머니 모시는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누가? 룻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미 룻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경건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모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실패자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 실패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고통과 쓴 그 마라라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즐거움과 유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오미가 마라라고 부르라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쓰디쓴 고통의 과정의 시간들을 그는 이 안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풍족히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풍족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살아보려고 타 지역으로 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무엇인가 투자해보고 무엇인가 해봤지만 여전히 내게 돌아온 건 쓰디쓴 고통만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당한 모든 고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능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이 사는 삶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냥 막연함인가요? 그냥 답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살아가? 인생의 쓰디쓴 말하라는 과정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까? 정말 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이걸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 말하고 싶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원하는 시간에 그 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멀리서 아무것도 모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인생의 과정에 있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인생들로 되었다는 거예요. 못 박힐 때는 실패자였었는데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은 돌아왔고 복음의 현실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에 답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다 보면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질문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펼쳐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사람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죄송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다시 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서 내가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고백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신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는 그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이유의 삶이 되었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다 받는데요. 이 부분에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싸움 속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고난으로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겪고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 고난은 저주가 아니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지게 한 거구나. 그런 간증의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삶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이 마라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려주고 싶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저주의 생각, 낙담의 생각, 절망의, 아픔의, 고통의 생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을까 하는 생각. 그분 앞에 대입시키면 나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질문하는 삶이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겠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의 현실 앞에 절대로 체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지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미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삶의 과정에 질문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 그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과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마귀는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슬퍼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자신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어떤 질문을 던질까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던지면
원망의 소리만 나와요. 그러나 생각하고 던지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여러분 인생도 바꿔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될 겁니다.